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이제 3일도 채 안 남아서 이제 주일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선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을 통해 이번에 좋은 대통령을 뽑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호흡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정말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큰 위로와 큰 말씀과 그리고 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오늘 이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11장에서는 저희가 읽은 11장에서는 소말이라는 욥의 세 번째 친구가 이 욥을 향하여 욥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책망한 것에 대하여 욥이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내일 13장 욥이 소말에게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소말의 이런 것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욥이 말한 내용이 오늘 12장과 내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소말에게 이 대답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언어를 공격적인 강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그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소말에게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에게 이렇게 좀 이 강하게 말하는 투 같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주어를 그리고 목적어를 너희라는 2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만 참 백성이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 친구들과 같이 이 욥에 대하여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세상에 얘기하는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의 이유가 그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믿음의 시련이 아닌 죄악 때문이다. 그가 갖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온전하고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불러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특별히 5절부터는요, 7절부터는 이 선악에 속한 일에 대하여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단지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평안함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잘 돼 보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강도가 왜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평안하다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형통하다 해서 그가 강도처럼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모든 그의 죄로 인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후히 주시고 계십니까? 후히 주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서 그 창조하심으로 완성된 이 세계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시며 또 그것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삼상보훈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선인에게 또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함으로 공급을 받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요. 그 일반 은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며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또 가르쳐 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그리고 그들의 죽음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또한 작정하신 모든 것에 이루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강포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강도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지옥에 아직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평안함을 갖는 것 같이 보여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처벌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이 사단과 마귀를 따라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벌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정말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온 자연이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8절과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에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참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도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인총이 아니고 일반 은혜가 아니고요, 특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온 피조 세계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탄식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탄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의 길을 견인하시는 귀한 역사고요. 또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온 피조 세계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탄식하고 있죠. 그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 나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은, 이제 죽음이 이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 길목으로 영화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이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 온 자연이, 온 피조물이 깨닫고 말하지만, 또 그들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나타나는 특별 은총, 구원과 관련된 귀한 역사들을 이 자연들에게 보여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이후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권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 자연세계, 하나님 만드시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땅에 속한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 속한 것, 왕권에 속한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의 지혜와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속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네 가지 귀한 이 주권적인 역사,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 이 네 가지 것들을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라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며 까닭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오히려 이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보다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 어두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놓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사실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이 연약감 때문에 더 기도하지도 않고요, 더 답답해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이 믿음의 실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신음만 내어도, 탄식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의 시간에 그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욥의 이 귀한 고백에 바로 또한 나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 목요일 하나님 앞에 꼭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함, 구원과 섬김과 회복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들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멈추게 하심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구국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는 섭리가 있고,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악한 좋은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만 취하려고 하는 이 강도와 같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요배의 고백, 이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고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가 되신 분인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또 우리에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마치 강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주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 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있음을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고, 피조물이 거기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패하거나 무르거나 금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쓰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의 모습을 이뤄내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켜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밝은 빛으로 빛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와 한국을 위해 구국 기도를 하며, 또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하마스, 이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저희들을 써주시고, 또한 그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이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를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게 하는 귀한 도구가 이 아르헨티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한 그 결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국의 역사하는 모든 국가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루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변화의 역사가, 또 우리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서 공부하며 수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정말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뤄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 확장되어지며 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녀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아침 기도를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성취되도록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뤄내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추수를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